구약성경 사사기 8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한 일이 내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미디안과 7년간의 다툼, 어떻게 보면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날 뻔했던 7년, 그것을 그래도 정리한 사람이 기드온이었고, 근데 그 기드온이 결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결코 이번에 듣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식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돼야 되죠. 그렇게 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 놓으시죠. 개처럼 물을 핥는 자 300명, 그런 300명과 함께 그 어마어마한 군대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미디안 그쪽 족속들을 이겨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겨내고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죠. 근데 그때 부를 때예요.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부를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평원 있거든요. 이스라엘 평원. 거기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영향력 안에 있는 지파들은 다 불렀다는 얘기겠죠. 그럼 저는요, 앞서서 군대 모집할 때 기드온이 여기 에브라임 지파에도 연락했다고 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군대로 모집할 때도 안 왔어요. 근데 전쟁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이 미디안 사람들 이기고서 이제 마지막 잔당 처리할 때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그때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 나와요. 나와서 앞서서 7장 그 맨 끝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 종가를 올려요. 그들이 그쪽 저쪽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여러 민족들이 지금 함께 무리가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그쪽이 한 두 지도자 2명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큰 전과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루어요. 자기들이 뭔가 좀 큰 공을 세운 거죠. 큰 공을 세우고서 오늘 8장에 누구한테 따지냐 그러면 기드온한테 따지는 겁니다. 진짜 우리 부르지 왜 안 불렀냐? 제가 보기엔 진짜 불렀거든요. 근데 이들이 크게 다퉜대요. 자, 미디안과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아직 한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중질환 내부에서 일이 아직 안 끝났는데 싸움을 일으키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를 총 지휘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과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저쪽 적하고 싸워야 될까요? 자칫하면 이게 그러니까 뭔 다툼이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누가 공이 더 크냐는 다툼인 겁니다. 지금 벌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럴 때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야곱이 말할 때 너희가 장자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는 너희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이런 복들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라 하고 유언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실제로 그렇게 딱 가장 중요한 땅 이스라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또 실로라고 하는 성막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절기가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 땅에 전부 다 모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장남이에요. 장남. 집안 장남인데 일을 맨 처음에 할 때는요 나 몰라라 하더니 그 밑에 차남이 일을 다 했어. 근데 그때서 슬그머니 함께 해가지고는 나름 어떻게 뭔가 좀 일을 해냈네. 그래놓고는 생색을 내는 거예요. 어때요? 집안 식구들이 보기에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장면이 여기에요.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사람들 이야기도 있지만요 그 뭐라 그럴까 딱 중간에 가만히 있다가 맨 뒤에 슬그머니 딱 이름 하나 딱 숟가락 얹어놓고는 자기가 뭐 한 것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이야기도 나와요. 성경은 속이지 않아요. 제가 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왜 이걸 신뢰하냐 그러면요 좋은 사람들 이름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가 이런 못된 짓거리 하는 걸 어떻게 보면 뒤통수 치는 일을 하는 걸 갖다가 성경은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런 지파마저도 이런 에브라임 지파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그러면 그래 나도 이래지. 사실 우리도 뭔가 일 않고 뒤에서 살짝 숟가락 얹어놓고 나도 했어 이? 그런 소리 하고 싶은 마음 솔직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있거든요. 네. 어쨌든지 이 사람들 이럴 때 이 기드온이 살살 달래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포도를 거두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포도가 많잖아요. 혹시 끝물포도 뭐 드셔보셨어요? 끝물포도 포도가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왔는데 이 포도 끝물포도 때 첫 포도하고 끝포도 차이가 뭐죠? 알맹이 다르고 맛도 달라요. 첫 포도가요 맛이 훨씬 달고 맛있어요. 끝포도는요 맛도 별로고 진짜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냐 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그럼 에브라임 맨 마지막이죠. 마지막 거둘 때예요. 그리고 거기 아비에셀의 마물포도란 말이 나와요. 2절에 그죠? 아비에셀 지파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비에셀 가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기드온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지금 온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래는요 첫 포도가 제일 맛있어요. 제일 좋아요. 근데 에브라임 여기 기드온을 어떻게 조금 달래주냐 그러면 이 아비에셀 지파의 첫 포도가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보다 훨씬 맛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끝에 왔지만 당신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달래줘요. 자,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시비 건 사람이 저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봐요. 꼭 이런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맨 뒤에 와놓고는 맨 뒤에 하고서는 살짝 해놓고는 저 사람 이번에 이분이 공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잘했어요. 하는 소리를 꼭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치사 듣고 싶은 사람 그런 거 있는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도 바로 그래요. 어쨌든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달래주고 어제 기드온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울 지금 정신이 아니에요. 누구를 처리해야 돼요? 이 미디안 사람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가려고 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오냐? 안 와요. 안 따라가요. 남은 지파도 안 따라가. 누구만 따라가느냐? 그 맨 처음에 개처럼 물을 핥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여기 기드온을 따라가. 한번 그 다음 말 읽어볼까요? 거기 4절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 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합니다. 자, 기드온이 왜 이제 전쟁을 이겼어요. 지금 요단강 이편에서 저쪽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미디안 군대를 이미 쳤어요. 나중에 보니까 12만 명을 죽였대요. 그러면 이긴 거죠. 그럼 미디안 군대는 어떨까요? 가만 놔둬도 이제 도망칠 거예요. 근데 왜 기드온이 쫓아왔냐? 아직 저쪽에 대장들이 남아 있어요. 누구? 세바와 살문나라는. 그러니까 오앱과 스앱이라고 하는 대장은 죽었지만 아직 세바와 살문나는 살아 있어요. 그러면 가면 그들이 또 이 대장들을 중심으로 추스려 가지고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들을 처리해야 어떻게 하겠어요?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전쟁이 거의 끝날 때 정도고 자기를 따르는 300명도 피곤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전쟁할까요? 멈출까요? 여기서 이미 이겼잖아. 근데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죠. 또는 저는 이 300명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는 참 개 같은 사람이었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또 다른 게 아쉬운 게 뭐냐? 다른 지파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 나왔거든요. 근데 그들은 함께 또 안 가. 참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 내가 이제 평안해지니까 이제 우리 평안해졌는데 뭐 더 해. 이렇게 또 멈춰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숙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더니 뭐라고 한가 봐보세요. 자 거기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니네 손에 있지 않잖아. 혹시 세바와 살문 거꾸로 돌아와서 우리가 너를 도왔다는 거 알면 우리를 괴롭힐 텐데, 우리한테 시비 걸 텐데 우리 못하겠다. 지금 자기 민족이 도움을 청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계속 좀 볼까요?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들어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게 보면 뭐가 보입니까?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미디안 군대가 이제 나가니까 평안해졌잖아요. 근데 또 미디안 군대가 또 올 수도 있잖아. 왔을 때 자기가 여기 기드온 도왔다고 하는 게 소문이 들리면 자기들 또 그 다음에 걱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이때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사람인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아주 사람이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진짜 달라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믿어도 똑같다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자, 계속 좀 볼까요? 10절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 나와 거기에 있더라. 자, 세바와 살문나 밑에 아직도 15,000명의 군대가 남아 있어요. 그럼 군대 외에 가족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들이 남아 있으면서 어떤 상태인가 봐보세요. 11절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쳤다는 겁니다. 자, 왜 이거 세바와 살문나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까요? 오면서 아마도 숫곳이나 이런 데 사람들한테 너희들 내가 다시 와갖고 죽인다잉? 이런 소리에 오니까 꼼짝들 안 했던 모양이에요. 자기를 추격하는 더 이상 군대가 없고 각 지파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추격 끝났다. 이제 평안하게 돌아갈 일만 남았다. 하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와버렸어요? 이 기드온의 군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12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는 거야.
이 대장들을 완전히 처리해서 다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는 거죠. 정말 기도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일을 해냈어요. 300명 데리고. 자, 13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세상에 기돈이 진짜 화가 난 거죠. 자기 민족을 일부 죽였어요. 일벌백계 한 거죠. 다시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뒤에 방관하거나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런 사람 없도록 이번 확실하게 어떤 경고 차원에서 일부 몇 명을 또 죽였던 것 같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여기 다볼이 어디냐 그러면 앞서서 미디안이 진치고 있던 그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평원. 그 평원 가에 있는 산 하나 이름이 다볼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7년 동안 이스라엘 평원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여러 사람 죽인 거죠. 굉장히 많은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더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자기가 최대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좋게 말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러니까 참 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같더라? 왕족 같더라. 우리가 비록 그들을 죽였지만 그들은 참 존귀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 같더라. 진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가 이르되, 계속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참 좋게 말해주고서 자기들의 처분을 관대하게 해주길 원했지만 결코 기드온은 용서하지 않는 거죠. 죽여야 된다.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내가 죽인 사람들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고 내 형제들이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서 기드온은 자기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집의 큰아들한테 네가 죽여라 합니다. 근데 큰아들은 죽이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미 자기들이 죽을 거 아니까 죽으려면 이 양이 고통 없이 좀 빨리 좀 죽여달라. 자, 이 옛날에는 칼이요. 지금 칼 잘 들죠. 전에는 이때는 칼이 잘 안 들었대요.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이 칼로 사람 목을 치거나 하면 그 칼이 몸속으로 쑥 박힐까요? 아니면요? 안 든 칼로 쉽게 말해서 뼈 하나 깍 잘라도 여러 번 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바와 살문나가 마지막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죽을 거 확정됐는데 이왕이면 이 애한테 죽이게 해가지고 우리 아주 고통스럽게 진짜 여러 번 칼로 그냥 찔림 당하고 침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죽이지 말고 당신이 한 번에 쳐서 그냥 죽여달라.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기드온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을 치고 해서 다시는 미디안 사람들이 못 오도록 이제 확실하게 네 대장을 처리해 버린 거죠. 처리해 버리니까 이 모든 전쟁을 누가 다 해낸 겁니까? 진짜 기드온.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는 그죠? 기드온이. 근데 사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또 하나님께 정때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기드온에게 옵니다. 자, 계속 볼까요?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뭘 요청한 거죠?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왕. 다스리 왕이 되어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다. 당신이.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일부러 그런 사람 골랐고 300명 겨우 데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도 이기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누구만? 기드온만 보여요. 근데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맘만 먹었으면 왕 됐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해요. 23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지금 그럼 이 전쟁을 이기신 분이 누구시다? 내가 아니다.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정신 차리라 이 사람들아 라고 기드온이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참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말을 못 알아먹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계속 볼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귀에다가 귀고리를 하는 거래요. 남자나 여자나. 그 각 민족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독특한 풍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딱 보면 사람들이 보고 미디안 사람이라 아는 이유,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는 이유가 뭐예요? 귀에다가 귀고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귀고리가 좀 금으로 된 모른 귀고리인가 봐요. 자, 계속 좀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래도 기드온이 또 뭐도 가져갔느냐? 기드온이 적군을 잡았잖아요. 대장을 잡았잖아요. 대장이 가졌던 건 기드온이 가져갔어요. 보니까 조금 좀 이런 게 또 나중에 문제가 좀 돼요. 계속 또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기드온이요 에봇을 만들. 에봇이 뭐냐 그러면요 성의 성의 입는 옷,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원래 에봇은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세마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래 사는 성인 오브라에 뒀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기가 있다. 신기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꼭 우리나라 같으면요 그 절 같은데 그런 게 있대요. 나무에서요 그 남자 성기처럼 뭐가 좀 푹 튀나오거나 바위가 그렇게 생기면요 그거 만진이라고. 만지면 뭐 한다고? 자기 집 애기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저 뭐야 제주도에 돌하루방에 코가 없다잖아요. 코 그 뭐야 갈가가지고 집에 가서 저 먹으면 애 생긴다고 다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저 제주도 돌하루방 보면요 코가 다른 데 다니는 코가 없는 게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게 음란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세상에 원래는 그러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뜻이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이 에봇 자체에 뭔가 신성한 뭐가 있는 것처럼 마치 꼭 뭐가 냐 그러면요. 서양 사람들이 십자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누구한테 대? 드라큘라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한테 대면 귀신이 물러간다고.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요즘 귀신한테요 십자가 대면요 귀신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귀신이 그런데요. 요즘 귀신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여튼 그런다는데 여기 이 사람들도 이거 만들어 온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책을 머리에 대고 자면 하나님이 밤에 자기를 도우신다나? 그럴까요? 이 성경책을 이해하는 마음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책 가지고 베개하고 자고 그러면요 그 사람 보고 야 너 보고 읽으라 그랬지 그걸 베개라고 쓰라 그랬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참 안 좋은 게 보이죠.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답니다. 자 나머지 좀 읽어보죠.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다는 거 보니까 기드온하고 서로 이번에 연줄 맺으려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딸 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기드온한테 힘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세겜에 있는 첩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이 첩은 자기 기드온과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근데 이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지었어요. 아비멜렉 있죠. 줄 긋고 써놓으세요. 뭐라고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아니 세겜에 있는 여자가 기드온의 첩인데 기드온의 아내인데 아이를 낳아놓고 남자애를 보고 니네 아빠가 뭐라고요? 왕이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니도 왕자요. 너도 장차 뭐가 되라? 왕이 되라. 기드온 왕 안 된다겠잖아요. 근데 집안 꼴이 이래요. 기드온도 집안도. 얘가 나중에 사건을 일으켜버려요. 이름을 이렇게 줘놓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길러버리니까 얘가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왕 되려고 한다니까. 좀 있으면. 자 계속 좀 읽어보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계속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자 봐보세요. 거기 돌아서서란 말에 줄 그어보세요. 누구한테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기드온이 있을 때는 누구를 이해하다가 하나님 바라보다가 기드온이 죽자마자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좋아했대? 바알이 더 좋지? 하고 바알한테 딱 돌아서 버리는 거죠.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그 다음 또요.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호와가 자기 신이 아니라 바알브릿이 자기 신이다. 계속요.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 거기다가 하나 더 35절요.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기드온 죽고 나니까 그 집을 그전에는 살아있을 때 뭐예요? 자기 딸 줘갖고 막 결혼하고 막 그랬는데 기드온이 전혀 왕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기드온 집과 함께 해봤자 뭐한다? 나한테 별 도움도 없잖아.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그 집을 유의하지도 않고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참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 모습이 보여요. 참 인간이란 이런 거구나. 자기 이익을 따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살만해지면 사람이 꼭 딴 생각 품는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이런 성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이래요.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 속에 참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좀 살만하면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를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을 좀 더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어떠한 삶이 형편이 편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혀 변치 않는 한결같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사람들이 이 모양 이끌이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 바로 우리 자신도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우리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참된 길, 참된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올 수 있게 주셨사오니 어떠한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